오늘은 믿음의 문을 여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문이 닫히고 옆문이 닫히고 뒷문마저 닫히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환난과 고통의 삶을 통과한 그녀의 깊은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어떤 환난과 고통보다 크시고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더라. 이 헬렌 켈러의 아주 깊은 고백이죠. 사실 힘든 삶이 계속되면 낙심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품으시고 다시금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삶의 깊은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환난 앞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고통을 맞서게 하는 분이 여러분들에겐 누구십니까? 저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셔서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맞서게 해주십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하기에 앞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주님, 이 순간에 주님의 뜻은 뭡니까? 주님은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요, 마음에 큰 고통 경험하시게 되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고난이 심해서 너무나 환난이 커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통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을 바꾸시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야, 이렇게 살 소망이 없는 고통의 순간에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기도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붙드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소아시아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이 바울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몰려온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유대교를 떠난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싸워왔던 이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야, 이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 두려워서 더 이상 이 바울을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루스드라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온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충동하다라는 말이에요. 충동하다. 충동하다라고 하는 말은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도록 마음을 자극하는 것을 충동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위에요, 충동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나면 완전히 목숨을 걸 것처럼 완전히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거에만 막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것이 생기면 그 전에 했던 것은 언제 그러냐 하듯이 버리고 다른 것에 몰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충동 구매 알죠? 충동 구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핸드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막 이것이 최고인 것 하다가 새 것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그것을 또 마음이 뺏기고, 충동적인 우리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 루스드라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충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의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준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기 시작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야, 신이 왔다. 신이 왔다. 그들이 믿었던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조금 더 좀 점잖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을 제우스라 이렇게 높이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다라고 해서 이 신으로 이렇게 하면서 제우스 신전에 있었던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거죠. 속상했어요. 이 말리려고 하는데 말려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속상한 나머지 옷을 찢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다.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당신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우리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헛된 행동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라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적을 보고 나니까 뭐예요? 충동적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을 또 충동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그런 못돼 먹은 사람이다. 충동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뒤바뀌는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섬기겠다고 온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뭡니까? 돌을 들고 바울에게 돌로 쳤어요. 바울이 돌을 맞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바울을 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니?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것,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동적인 믿음은요, 사실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신기한 것을 보면 대단한데, 야,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충동적인 이 충성 같은 것은요, 금방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경우에 가짜 믿음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기의 감정과 생각 속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다르죠. 참된 믿음은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내 앞에 형통이 있건 내 앞에 이 고통이 있건 환난이 있건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본문을 묵상하는데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거반 죽었잖아요. 근데 그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됐는데, 살아나고 나서 뭘 합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으로 득실득실거리는 그 성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죽음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성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바울에겐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혹시 제자들이 믿음이 흔들릴까봐, 환난과 고통으로 믿음이 흔들릴까봐 그 믿음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은 누구보다도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가 자기를 뛰어넘는 그런 담대함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내면 속에서 그를 붙잡으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로 하여금 앞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을 주장하실 때 있잖아요. 머리로는 계산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마음을 자꾸 뒤바꿔 주시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주장하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영적으로 격려했습니다. 22절 말씀인데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직 믿음이 여린 이 성도들에게 혹시 환난이나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그가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2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선교 활동을 끝난 다음에 자기를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사역하는 동안 분명한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사역하는 동안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더라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만지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지 않으면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의지로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믿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신다면 아무리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의 뜻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사방이 갇혀진 듯한 그런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아까 헬렌 켈러의 말처럼 앞문이 닫히고 옆문이 닫히고 뒷문이 닫히고 사방이 닫혀서 답답하다, 힘들다 느낄 때 있어요. 뭐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정말 사방이 닫혀가지고 답답하다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해봐요. 사방이 갇히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골방이 돼서 골방. 감옥이 아니라 골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야, 이 골방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좀 생각을 달리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일 잘 풀려갈 때요, 세상 따라잡게 하느라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겠지만 하나님보다는 세상 따라잡게 하느라고 바빴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골방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내가 생각하지 않던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깊이 있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골방 주신 것입니다. 골방 주셨을 때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면 이 환난도 제 몫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말씀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게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할 때마다 내가 무능하면 하나님이 전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이 더욱더 강해지시고 우리를 더욱더 깊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능력 부족하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진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뀌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권고하는 거지요.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이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렇게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격려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떠날 때 아주 귀한 일을 하나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각 교회 장로를 세우고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 복음을 전한 지방을 떠날 때 장로를 세웠는데요, 사실 오늘날의 장로들은 훈련을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훈련도 많이 받고 또 성경 지식도 또 많고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장로를 선택하지만 사실 당시에 이 장로님들은 요즘의 삶과 좀 다르죠.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이제 갓 전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서 좀 인품이 괜찮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 세운 거예요. 세우고 나서 당신이 이제부터 장로입니다. 교회를 지키십시오. 교회를 지키는 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하면서 장로의 직분을 준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들이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장로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는요, 앞으로 형통하고 발전하고 좋은 일만 있을 그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큰 환난이 몰려들어오고 고통이 몰려들어올 그런 위기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장로를 택해냈고 이제부터 당신이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들의 자기의 능력 없음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한 것입니다. 위탁한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삶은 이제부터는 이들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탁된 삶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께 우리 삶이 위탁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위탁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주셨는데 여러분의 삶을 이제 위탁받아서 이끌어 가시는데 작은 염려들 때문에 넘어져서 하나님, 저는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좌절할 필요 있겠습니까? 힘들 때일수록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믿음의 문을 여신다는 표현,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신다고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문을 여신다는 것은 내가 연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신다면 내가 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문을 여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언제 문을 열지 몰라서, 두려워서 문을 못 열 때가 있어요.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어디 갔을 때 집안에 있는데 밖에서 막 시끄러우면 두렵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엄마 아빠가 오시는데 없어서 큰일 났네. 문을 열고 싶어도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왔고, 야 아버지 왔다, 문 열어라. 그러면 아버지 목소리가 달라요. 우리 아버지 목소리는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인데 당신의 목소리는 좀 더 어둡고 좀 이상합니다. 못 열겠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문 따고 문 열고 들어가야지 애들이 안 열어주면 두려워서 문을 못 열 때가 있어요. 언제 문을 열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또 한 경우는 어떤 때가 있어요? 문을 열고 싶은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지진 났잖아요. 지진 났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집안에 문이 이렇게 확 끼어가지고 문을 열고 싶어도 못 여신 분도 있어요. 나가야 되는데 나가고 싶은데 내 힘이 모자라서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겠는 거예요. 힘이 없어 문을 못 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문을 열어주어야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여리고 삶에 있어 환난 때문에 마음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 언제 문을 열어야 될지, 어떻게 열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열고 싶지만 아무리 열려고 해도 힘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걷게 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답답하다고 느끼십니까? 존재론적인 위기, 일이 풀리고 있어도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이 사는 것이 마땅한 거냐. 일은 잘 풀리고 있는데 마음이 고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가기 싫죠? 갇혀 있고 싶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골방에 있다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걸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라고 이 삶 속에서 때로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걸어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다 느낄 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길 걷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도 있죠.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해도 되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도하려고 노력했더니 그 사람이 듣고 나서 그런데 뭐 어쩌자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답답하면 화를 내지. 야, 왜 예수 안 믿는 거야? 믿어야지 마.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설명이 아니에요. 전도는 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문을 여셔야지만 그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상식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상식 속에서 이해되며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상식 밖에서,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내가 기대하지도 못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자비하심과 역사가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끌려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위탁된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고단한 일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도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계획했던 그런 인생,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거룩한 사명의 삶, 그 사명의 삶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난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고통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세요.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 두려워서 도망가다 보면 고통은 어디든지 다 있거든요. 고통이 있지만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통과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겪어야 된다. 너희 앞으로 죽었다.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이전에 믿으십시오. 걸어가시고 주님 뜻에 따라 나아가게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입술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불러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심을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